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가 어떤 분이신가, 한 위격의 두 본청을 지니신 분임을 살폈는데, 오늘은 그분이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람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3문의 물음에 증거 구절이 붙은 그 이유일 것입니다. 서리문답에서 유일하게 질문에 각주가 붙은 것은 23문이 유일하고 우리 독립개신교회 교육위원회에서 붙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그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 베푼 것이 구약 제사장 임명식과 비슷하고, 그때 성신께서 구약의 중보자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하던 나와 같은 그 선지자이시고 또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시던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대지상으로 또한 계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 주제를 살폈는데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부르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이 그 점을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라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라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26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네 가지 주제로 구속자의 세 직분, 삼중직에 관하여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세 직분을 행하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속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넷째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원수를 정복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헬라말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음력한 것이고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 거기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두 이름 모두 기름 붓다 하는 낱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나가 서원대로 사무엘을 드린 때에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언합니다. 거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예언이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에서 성취됩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가 왕이 없어 백성이 각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열악한 시대라 한나가 화목제 음식을 먹는 그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서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나가 여호와께 나가 주의 여종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여인의 몸이지만은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살고자 하지만은 그의 현실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한나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선악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서원하였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윈이니까 아들을 주시면 아들도 레윈이 되죠.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 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란 말 아닙니다. 레인으로서 에브라임 동네에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 아들도 레인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은 신명기 18장인데 일반 레인처럼 자기 아버지 엘가나처럼 지파들 흩어져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레인이라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처럼 성막에서 평생 봉사하며 살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한나가 서원을 이행해서 그 어린 아들을 성막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그로부터 거기서 지내면서 레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사장처럼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성신께서 한나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처럼 한나가 구한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는 방식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쓰셔서 그 시대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서리만 아니라 제사장은 아니죠. 아론 자손 아니니까 이 고라 자손인데요. 그러니까 레인이지만은 서리로서 제사장 서리로서만 아니라 사사와 선지자로도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블레셋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였고 또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여서 그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물론 그가 왕을 세우기도 하셨는데 처음에는 사울을 마침내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바라던 대로 다윗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친히 여호와께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물론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마는 명칭이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하면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서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훗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제사장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 붓게 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유리하던 때부터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하였죠. 롯 제사장이 다 몰살당할 때 홀로 남은 그 아비아달 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마는 이 아비아달이 이다말 계열이라 그의 증조부 엘리에게 내리신 사무엘의 예언을 좇아서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 되었던 엘라살 계열인 사독들어 기름 붓는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낙담하여 호렙산으로 도피하던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를 붙드시고 거룩한 사명을 내리시는데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왕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적지 않은 분량인데 가장 긴 내용이 이 열왕기 상 마지막과 열왕기 하 처음 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멸망으로 치닫던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남은 자들을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신 것은 그들의 직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이스라엘들을 언약의 나라답게 서나가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 집을 짓고 내 나라와 내 집 위에 세울 다윗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압제하던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종의 태도로 율법을 좇아 나라를 다스린 거기서 심지어 그렇게 훌륭하던 왕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다윗의 후손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던 때에 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나게 하셔서 다윗의 위에 영영히 앉아 다스릴 자를 보내시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주이십니다. 이사야도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다윗의 위에 영영히 앉아 다스릴 것이라 하면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예언들을 이루려고 마침내 세상에 오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셨습니다. 역시 예언대로 성신께서 세례받은 예수님에게 강림하셨고 그 예언을 성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선제들로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메시아가 자기 아들,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 중보자들이 바라던 대로, 아니 바라던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행하셨고 행하시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산중직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묻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 했으니까 결국은 행하셨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걸 아우르니까 행하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행하시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도 선지자로서 말씀하셔야 하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백성이 친히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백성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그 교훈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그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신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평생 동행하던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거기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데려가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시편 49편 15절에서는 똑같이 시편 73편과 같이 영접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라 시대마다 여러 선지자가 있어야 했고 그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라 약속하시기도 하고 메시아의 모형과 예표로 성막을 세우라 아울러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리라 예언도 하셨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표현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다 선지자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때가 차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친히 보내시는데 이를 가리켜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라 합니다. 여기 말씀하셨다는 뜻은 결국 언약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호와께 드리며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겠다 하신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 그것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2장 10절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아버지의 영광에 영원히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그 복입니다. 그 복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여호와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의롭다 하심이고 교제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들께서 선지자들보다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일에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로 맺으신 이 언약이 얼마나 옛 언약에 비해서 뛰어난지를 밝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이나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일, 아들께서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런 일들, 구약의 선자들 이런 일들은 구약의 선자들이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선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창조하시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섭리를 행하고 계시니까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일은 나도들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자들이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그분의 종로로도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아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홀로 아버지를 아시는 이 아들만큼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잘 드러낼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실 때 천사들로 하셨다. 1장 4절에도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1장 4절 이하에서 천사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 구약의 말씀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 갈라디아 3장 19절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니까 계시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았고, 다니엘 10장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예가 나오질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아들에 결코 비하지 못합니다. 1장 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아니고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이런 아들이시라 부활 후에 성신을 부어주셔서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강단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께서 성신으로 친히 교회에 전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처럼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서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나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된 뜻이죠.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도 히브리서의 그 웅장한 머릿말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알고 계시지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고 자비하고 충성된 대지상이심을 본론에서 길게 전합니다. 2장 17절에서 이 표현이 나오죠. 자비하고 충성된 대지상이라 소개를 하고 이게 히브리서의 그 머릿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충성된 대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 4장 14절부터 10장 39절까지가 자비하신 대지상에 관한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된 대지상으로서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다스리십니다. 물론 모세는 종이고 그리스도는 그 집 위에 있는 아들로서 비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지만은 그 맡은 사역이 충성된 대지상으로서 같으다 이 말이죠. 모세도 제사장이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그리스도는 지금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려고 하는데 이 예배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이 그것입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그보다는 안식일 지킴이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고백한 대로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영광의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데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자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죄는 없지만은 이미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라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주님만은 내 이 심정, 내 어려운 현실 다 헤아리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내 심정을 몰라요. 무신경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알아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곁에서 아무리 그 아픈 심정을 헤아려주고 싶어도 인간이라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괴롭죠. 그러나 주님은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대지상에 대해서 교훈하는 맨 처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다. 이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게 하려고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지상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5장부터 10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분이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지상이라 밝힙니다. 이 주제는 7장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지상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반차의 제사장은 죽어서 수가 많고 그 직분이 계속 관려야 할 만큼 연약한 데 비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것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약점을 가진 레위 제사장과 달리 레위 제사장 가운데 더러는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 심지어 아론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 직분을 행하는 그날 그 제사를 끝내자마자 그의 두 아들이 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분향을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매우 인상적인 사실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본격 처음으로 작동되는 바로 그날에 제사장 둘이가 죽어버려요. 구약 제도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선자들보다 비할 수 없이 뛰어나신 것처럼 그분은 레위 제사장보다 비할 수 없이 뛰어나십니다. 이 제사장들은 날마다 백성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처럼 그들이 드린 제사는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의 피를 매년 성소에 심지어 시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것은 백성이 이 지상의 성소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죄를 속하는 건 아니에요. 성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하려고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흠없는 자신을 제사드려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제 예수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길로 하여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의 내용이 그것이죠. 신약교회 예배는 하늘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지상 성소에 나가서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배웠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늘 예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우리와 달리 하늘 의전의 성신으로 나아간 그런 특별한 거룩한 분들이죠. 우리가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대지상 그리스도 안에서 제상이 된 거고 하나님을 모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이 집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의롭다 하십니다. 자격 있다 하십니다. 이런 도리를 굳게 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께서 항상 우리를 간구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나서 아닙니다. 남보다 잘 믿어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기도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성신의 감화에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간구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 아니 우리는 본래적으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은 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 성신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성신의 은혜라고요. 은혜.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성신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성신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부르는 거기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각자 집에서 함께 예배당에서 혹은 이 비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신 안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머리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또한 배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라는 말은 당연히 위엄 있으신 크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위엄이라는 말은 크다 하는 말과 붙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위엄 있는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앉으셨다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보좌입니다. 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만유의 후사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야 당연히 보좌에 앉으실 분이지만은 이 그리스도로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부활 후에 받으셔서 또한 보좌에 어린 양으로서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주간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금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가서 소경과 전원자를 고쳐주셔서 자기가 다윗의 자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 맺으실 때에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너의 자손의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세상에 와서 하실 일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공성의 첫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헤롯이 지은 이 제2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실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다니엘 2장에 있는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바로 그 예언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2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사실에서도 다윗의 자손이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죠.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 예루살렘 왕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니 왕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님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십니다. 부활 후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고서 사도들대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어 교회를 세우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가지신 그 권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 성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갈 때 거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가 드러납니다. 섬김 받으실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겨서 모두에게 섬김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거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거기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대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만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달리 죽으면 못 이깁니다. 철학자들 가운데도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아주 멋진 말을 남기고 죽기도 하고, 어떤 헬랍의 철학자는 화산에 뛰어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죽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안다면은 이 죽음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적인 사랑만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내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이 사랑 말이에요. 이것만이 죽음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죽음을 이기는 이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또 이기고 계십니다. 그처럼 장차 그 거룩한 사명을 방해하는 주님의 모든 원수, 우리의 모든 원수를 그분이 가장 정당한 자격으로 능력으로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와 그 수하에게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마귀의 그 수하들을 무장 해제시키셨다 하는 표현을 하고 마귀를 결박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은 이기고 또 이기십니다. 비록 우리의 불순종과 부족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가려지곤 합니다마는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겸손한 우리를 통하여 이기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받는 그 고난이 주님이 거두시는 승리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을 채우는 만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져 간다 하였습니다. 이루어져 간다 하는 말은 주님 오시는 때가 단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정해졌으니까 단축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또한 남은 고난을 채우는 만큼 그때는 빨리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다 채워버려서 주님의 재림을 속히 오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정해지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어떻게 단축되는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단축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새 직분을 행하셨고 이제도 행하십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모든 중보자들이 그림자로서 일제히 가리키던 바로 그분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에 장애가 많아서 힘없는 인생은 이 힘든 현실 앞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여 낙담하기 쉽지만은 실은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게 보이는 바로 그 사실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신의 능력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을 이 순간에도 성실히 이루고 계심을 고난의 삶에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고난을 받게 하옵소서. 고난을 받는 그만큼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에게 그리스도가 더욱 가까우십니다. 이날에도 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